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모두 부활의 백성이며 생명의 자녀이며 영생의 소유권을 가졌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고해드립니다. 이 고민은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성도의 입장에서 너무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나의 심정을, 나의 믿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할 때 모세는 입이 딱 붙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을 것입니다. 너가 전하는 하나님, 너가 맞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입이 딱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숙고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경건한 고민이 우리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계시는 매우 생소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의 태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직공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연만상은 자연계의 혼돈에 의해서 추출되거나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의 만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냇가에 보면 반질반질한 작은 동그란 돌멩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고 오밀조밀하고 둥근 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은 처음에 큰 바위였을 수도 있고 모난 큰 돌멩이일 수도 있었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세찬 물결을 계속 맞으면서 그 돌이 깎이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반질반질하고 동그란 돌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짠 하고 생겨난 것은 없고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도 아더 핑크는 이 본문을 페티코스트 박사의 주석을 사용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이 매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 있는 자에서 그 있는 자라는 동사, 즉 있다라는 동사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래를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에,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있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놀라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담아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해를 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것이며 홀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시작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열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곳에 있는 분,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여야 하는 분이 아니라 믿어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은 하늘에 계시는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려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지요. 스스로 계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고 그 끝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있는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상황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내 환경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 이런 문제가 왜
내게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상태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무나 안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계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상황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같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계속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삶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해를 더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